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중국 선교의 이제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어느 날 고국에 돌아와서 선교사 후보생들, 선교사를 이제 꿈꾸고 있는 이 선교사 후보생들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중국 선교의 사명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테일러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선교사로 중국에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그것이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어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선교지에서 예상치 못한 역경과 어려움에 부딪히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허드슨 테일러는 지적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한 후보생이 그렇다면 선교사님은 무슨 동기로 중국에 가셨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의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잃은 자들을 붙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도들이 맡게 된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원을 추구하는 자의 의미,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던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총 4단계로 선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름, 들음, 전파함, 그리고 보내심, 이렇게 4가지 단계입니다. 첫째로 부름 단계는 그리스도를 불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부른다는 것은 믿음의 첫걸음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원어 뜻을 살펴보면 믿지 않으면 절대로 부를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부르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분이며 자신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둘째로 들음 단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는 것으로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지식에 근거한다고 바울은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하려면 먼저 그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그들의 복음 전수 방법은 메시지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소수의 교회가 바울의 서신을 받기는 했지만 성경이 문자와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록으로 갖추어지지 않은 당시 상황에서 복음의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구두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모든 성경 시대에 걸쳐서 일반적으로 행해져 내려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파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지식과 또 신앙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파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신뢰하는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고 또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번째 단계인 전파 단계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도나 전도자의 직책을 중요하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전파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구속의 능력을 증언함으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파자가 특별히 세워지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14절에 나오는 전파하는 자, 이 말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Someone Preaching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전파하는 모든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모든 자. 또 원어에서는 이 앞에 관사를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특별한 직책을 가진 사람만이 전파자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사람, 그 복음을 전달하는 모든 전파자가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파자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보내심 단계입니다. 바울은 전도자가 복음을 전한 것은 이미 그 이전에,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누군가가 그 전도자에게 보내심의 권위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전도자가 선포하는 메시지의 권위는 그 선포가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명령과 위임이라는 점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그들보다 높은 권위 아래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메시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는 그 사람, 전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보내는 자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이 네 가지 단계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말들을 확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질 보다 완전하고 큰 구원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 약속의 메시지, 즉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르고 또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들은 것을 전파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현재 팬데믹 시대에 살면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 그리고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비록 작을지라도 그 작은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아름다운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파자로 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 닿는 모든 곳에 주님 나라가 세워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땅이 되길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선포자가 되게 하시고 상황과 여건을 탓하지 않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펼쳐지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